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키가 커서 제가 뒤쪽에 안 보이니 저는 성경을 보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5사람에게 하늘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지하고 권사님 이렇게 오니까 이 예배실이 꽉 차 보이네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부터 요한 1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올해 설교 계획은 서신서에서 요한 1서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남게 되면은 구약에서 한 책을 택하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주제별로 이렇게 찾아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책을 이렇게 정해서 하면은 그동안 따로따로 이렇게 퍼즐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책으로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 책 내용 전체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주제들도 있고 한데 그 주제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책별로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요한이 썼던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썼던 세 권의 책은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요한 1, 2, 3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 가운데 오늘은 요한 1서를 하게 되는데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는 신약교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냥 그 어린아이로 또 마냥 막내로 그렇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내로 있다가 언젠가는 또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설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 신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왜 또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해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을까? 다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 요한 1, 2, 3서를 쓰게 된 것은 어떤 교실에서 이론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러합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 다 서신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를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또 이야기할 때 주께서 사랑하는 저 제자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수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요한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 복음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 1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 서신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썼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은 요한 1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거를 기록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뭔가 그 공동체 기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요한 1서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다시 이 공동체가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 단서를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 단서가 조금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공동체, 우리가 편의상 요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불러봅시다.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한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시다. 이 요한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2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젊은이 여러분은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전체적인 배경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 안으로 악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또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이들이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진리 대결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요한 1서를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상이 바로 이들과 대적점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도 신천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나갈 때는 그들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다 헤집어 놓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신약교회에 처음 있었던 그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레니우스가 증언하기로는 이 요한의 공동체가 1세기 말에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게린투스라고 하는 그 이단 지도자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게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였다. 세례받은 후에는 만물 위에 지극히 높은 권세로부터 비둘기의 모양으로 강림하였으며 그때 그는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를 전파하였으며 이적을 행하였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예수를 떠나갔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였냐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계속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선하신 영이신 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지, 신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 예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흔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는 이들을
배척하고 내쫓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할 때 처음 나왔던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다 칭찬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그러면은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면 낙심한 적이 없었다. 2절에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이거 뭐예요? 요한의 공동체가 그때 들어왔던 사도가 아닌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하는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거짓 교사와 이단을 물리쳤지만은 그 물리치는 동안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이들에게 뭐가 사라진 거죠?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가 신자로 가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 하여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공동체는 완전히 거의 온 곳곳에 상처를 내고는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좀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혹시.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사랑보다는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먼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품기보다는 의심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누구로 인하여서 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애를 씁니다. 물론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겠지요. 근데 겨우겨우 그 문제를 하나 이렇게 이겨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아니면은 혹시 하면서 사랑보다는 이 의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공동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시금 복음이 필요한 공동체였고요. 또 어려움을 겪어낸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의 공동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요한이 쓰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서양인들이나 이런 서양인들은 다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보더라도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 마누라도 뭐예요? 우리 마누라입니다. 어떻게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까? 다 우리입니다. 우리 집이고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족. 그만큼 한국은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이 요한 1서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 이유를 알겠죠? 한번 큰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소뚜껑 보고 뭐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생겼던 것이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던 그 동지들, 그들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동지야.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는 하나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의 그 편지를 쓰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이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함께를 통하여서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혼자서는 힘이 들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나 요한 2서, 3서 이 요한 서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공동체성이나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 짧은 1절에서 4절까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거든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우리 교회가 교제하는 공동체잖아요. 펠로십. 그리고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렇게 한 어려움을 치르고 나니까 이들의 얼굴에 뭐가 사라졌을까요? 기쁨이 사라진 거죠. 마음에는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진 거죠. 이런 사랑과 기쁨이 사라진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요한이 피 끓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복되어질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그 얼굴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1장 4절 본문 말씀 1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힘든 시간을 보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요한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렸던 것이 다시 복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실은 자기가 만져본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들었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 지도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그 사도신경 속에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동정이에게 탄생되었다는 고백들을 여기 다 하고 있는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이단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처음 이 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생명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요한이 그 공동체에 가르쳐 주었던 것은 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그 세겹절 기도회 때 했던 본문이었기도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이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을 결혼하기 전에 한 5년, 6년 정도를 알았거든요. 그때 아는 것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람을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라고 아는 것은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전에 아는 것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 이전에도 5, 6년 알았지만은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30년을 살면서 알아갔던 이 여인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게 암이에요, 암.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경험적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귐입니다. 사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왜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색하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어색하고 예배가 불편하면 여러분, 천국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지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게 친밀한 관계가, 친밀한 교제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 편지를 하면서 이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2장 14절에 이들이 승리하였던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커스 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의 기본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경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신약 성경 일독한 것을 성경 일독한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해줄게요. 성경 일독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치킨을 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들도 성경 일독하면 하나님이 물론 상도 주시겠지만 여러분 그 일독하는 과정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그 수고를 축하하기 위해서 쿠폰을 싸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단들이나 또 아니면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칙은 성경 대로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한 70% 정도 아는 건 나오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가 답을 하려고 하고 막 옆 사람하고 옛날 맹구 모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저요 하면서 이렇게 지가 한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합니다. 근데 모르는 건 나오면요, 입을 이렇게 자꾸로 닫습니다. 제 기억으로도요, 제가 고3 때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하고는 대구에 있는 저희 때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이 참 큰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돈도 없는데 대구 유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반월당 그쪽에 유신학원이 있는데 거기 단가반을 들었어요. 단가반에 제가 그 처음 들었던 국어하고 그리고 영어하고 생물 이 세 과목을 들었어요. 학교를 대학을 가고 싶어 가지고. 촌에서는 이렇게 뭐 대구 학원 나오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고3 때도 여전히 놀기에 바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큰 맘 먹고 제가 이 고3 여름방학 한 달을 와가지고 머리도 짧았지만 그 재수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은 아는 친척,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는 친척, 섬유 공장 과장으로 있는 그 혼자 사는 그 아재뻘 되는 그 집에 잤어요. 그분 자취방에. 저는 얼굴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어쨌든 그곳에 잤고. 밥은 뭐 스스로 해결을 하고 하니까 유신학원 밑에 그 분식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 끼를 먹는데 라면 먹고 그리고 어떤 데 상을 주고 싶을 때는 비빔밥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했고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그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저한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상을 주는 게 거기에 음악 다방이 있었어요. 음악 다방이 있어가지고 그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이 신청곡 적는 거 있잖아요. 신청곡 적어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신청했던 곡이 군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저는 하여튼 뭐 그런 거 좋아했거든. 거기 가서 처음 이제 이렇게 팝송을 듣고 보니엠, 뭐 군베이 댄스 밴드. 저는 뭐 저쪽 자메이카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레게를 좀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생물을 그 책을 쓴 저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아니 제가 3년 동안이나 생물을 배워왔잖아요. 저는 문과였고 물론 그 시험은 예체능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생물을 배워왔는데 3년 동안 전혀 내가 배웠나 싶을 정도로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저는 생물 시간에 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배웠던 그 생물, 저자를 통해서 배웠던 저자 직강 있잖아요. 그 저자 직강 좀 비싸거든요. 저자 직강을 듣고 생물 수업을 들어갔어요. 방학 끝나고 내려가서 들어갔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손들고 내가 답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백화점 신세계 말고. 우와 이렇구나. 수업 시간에 아는 게 나오니까 아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 시간에 자다가 맞고 영어 시간 자다가 맞고 전 자다가 맞은 이야기하면은 뭐 하루 종일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 선생님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잤다고 고3 그 김기석 선생님인데 이 볼따구를 얼마나 양쪽으로 이렇게 때리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만나면 다시 한번 따지고 싶어요. 왜 시험 끝났는데 이렇게 때리냐고. 영어 선생님은 노기업 선생님인데 그 중1 때부터 제가 잤으니까 하여튼 그 해초리를 때려. 왜 그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영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잤던 이유는 아는 게 없었어. 그렇구나.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수업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는. 그 예배 시간에 잠만 자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아는 게 없어서 자고 있고. 그런데 생물을 제가 방학 때 한 달을 가서 저자 직강으로 듣고 왔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야기하고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제가 나중에 다시금 대학 가서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뇌를 공부할 때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단백질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그때 제가 알았던 거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읽다가 들었던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건 내가 읽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모르면 재미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리면은 힘이 납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 말씀으로 이단에게 승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를 살렸던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위로나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어느 날 송기론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하나를 딱 보내줬어요.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다른 설명 없었어요.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생명이 역사하는 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공동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친하게 지낼수록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은 것이 친한 정도죠. 친밀감입니다.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어색합니다. 뭘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호구조사하다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여행할 때 그 서먹함, KTX든지 아니면 버스든지 그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이렇게 갈 때 여러분이 주로 하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기차 여행 안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두 가지를 갖고 갑니다. 스포츠 신문 하나 사고 책 한 권 딱 들고 갑니다. 스포츠 신문 다 보고 한 30분, 그리고 책 보다가 잠 오면 자고. 주로 택하는 것이 뭡니까? 잠자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E형이다 I형이다 그걸 떠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어쨌든 뭐 그 좌석 배정해 주는 대로 타니까 타고 가면은 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KTX 타고 옆 사람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것이 함지수는 역시 E형이네. 예. 어디까지 간다고 하던가요? 예. 이렇게 말을 거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갑니다. 왜요? 너무 서먹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게 잠을 택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 하나님과 너무 서먹해가지고 그런 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친하면 어떻게 해요? 계란 까주고 어제 뭘 먹었고 오늘 뭘 했는지 또 뭐 사이다 사줄까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조사한 것 있잖아요. 뭐 런던에서 뭐 어디까지 가는 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고. 뭐예요? 뭐 떼제배 뭐 이런 등등이 같은 나오지만 1등은 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시간이 보통 제 설교 43분 정도 하거든요. 그 43분이 4분 3초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노력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30분대로 이렇게 기록을 단축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서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서먹하지 않는 하나님과 친함으로 말미암아 더 보고 싶은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처럼 우리도 그런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만 함께 있으면 해결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서로 교통하고 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엘로힘은 복수로 썼거든요.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힘, 아임 이렇게 들어간 것은 복수형이거든요. 임마누엘, 그것처럼 그 미음 들어간 복수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고 창세 때도 서로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빠지고 우리들만의 교제 같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르치기에 바쁘고 서로 판단하기 바쁩니다. 서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나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나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목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교제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힘이 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께서 우리 함께 사귐, 누림, 기쁨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단들의 그러한 침범을 이겨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도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여러분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3년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 3년을 이 전쟁과도 같은, 전쟁보다도 더한 이 코로나를 함께 보낸 우리는 뭐예요? 동력자인 것입니다. 옆사님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눔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 목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날 평일날 해도 되지만 평일날은 다 스케줄이 다르니까 주일 저녁이 좋은 것 같아요. 주일 저녁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때는 부모보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택해가지고 뭐 치킨이면 치킨 시켜가지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살았던, 또 이번 주나 말씀 들었던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기도 하고, 넌 뭐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니? 나는 뭐 성경 이번에 일독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는 어떻게 결정했니? 목장에서 좀 더 진솔한 나눔하기로, 가족 목장 하기로 뭐 결정했어요. 등등 말씀 듣고 실천할 만한 것들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생물하고 심리학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건 나눌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얘의 다른 이름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코르티졸이 계속해서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온갖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코르티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리치 멜하임 박사가 왔을 때 우리가 안양이었던가요? 어디 가서 그 리치 멜하임 박사 강의를 들었는데, 리치 멜하임 박사 그때 가르쳐 주었던 거죠. 이분은 미국에서 그 교육학계에 뛰어난 학자인데,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이 코르티졸이 사라진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지내면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쓰레기를 치워낼 때 우리에게서 이 스트레스 물질이 호르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이 코르티졸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을 할 때 코르티졸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활동, 뭐 게임해도 되겠죠. 찬양 한 곡 하고 감사한 것 나눌 때 우리에게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라지니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목장을 통하여서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나누고 힘든 일이 무엇인가? 왜 힘든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면은 그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힘든 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럼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에 손을 댔니? 저는 가르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공감하면 바뀝니다. 옆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원래는 가르치지 않고 공감하겠습니다. 예, 예. 특별히 가족 목장이나 목장에서 가르치지 맙시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또 학원 원장으로 있는 사모님이 또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근데 가르침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공감해주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나 아니면 다른 관계에서도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분이 꾸릿꾸릿할 때도 있잖아요. 열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태도로 나타낸다면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나도 신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기분은 꾸릿꾸릿하고 기분은 나빠도 이것이 내 태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나 목장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해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나눔이 있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